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더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더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상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한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25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죽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 긴 여정을 기록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겠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앞에 두 번에 걸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며 너의 큰 상급이다. 근데 그 다음 7절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을 창조하는 사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복에 시작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출발점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평화를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분쟁과 다툼, 모든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며 살아간 겁니다. 창세기 13장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이 평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이 롯을 양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고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이 땅이 넉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그때부터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가장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공동체, 선민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 어떤 싸움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긴 겁니다.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일수록 분쟁은, 다툼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롯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롯에게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을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또 그 가족들 사이에 발생했던 모든 분쟁, 다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평화가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그 위치를 내세우며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평화를 위해 양보를 한 겁니다. 양보는 우리 믿음의 미덕입니다. 양보는 이 평화를 지켜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나와 타인은 분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먼저 앉으려고 했을 때도 나와 타인과의 사이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자리를 타인에게 내가 먼저 양보한다면 신앙인답다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며 나와 타인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좋은 것, 좋은 자리를 타인에게 먼저 양보하며 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이 지역에 항상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 적극적 도움자가 돼서 도왔습니다.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돕지 않고 직접 돕고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아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보여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롯은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롯이 큰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해 주변의 작은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스알, 이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메소포타미아 좀 큰 국가인 시날과 엘람, 엘사살, 또 고임, 이 네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다섯 나라가 갑자기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 양쪽의 동맹국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소돔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온 가족과 재물과 함께 사로잡히고 만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훈련시킨 군사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간 겁니다. 적극적인 구출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 잘 됐다.
나보다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직접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 군사들 거느리고 직접 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전을 나간 겁니다. 하여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부녀와 친척 빼앗겼던 소유물들, 재물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돕는 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돕는다고 했을 때 돈을 보낸다든지 의료용품을 보낸다든지 선진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이 개발도상국한테는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절반의 성과밖에 거두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죠. 기술자, 의사, 행정가들, 또 전문 능력 있는 사람들 함께 돈과 장비, 기술을 같이 직접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적극적인 지원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 훨씬 더 성과가 큰 겁니다. 도우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보다 적극적인 직접적인 사랑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아브라함 전쟁 중에 이 9나라 사이에 얽힌 이 관계는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전쟁에 직접 또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롯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이 롯과 그의 가족을, 그의 재산을 모두 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힘만 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롯을 돕는 그 행동, 그의 중심,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이 어떤 일이든지 행할 때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우며 사역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울 때 하나님도 도우셔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들 때문에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됐든지 이 아브라함 같이 적극적, 직접적 돕는 자로 일을 행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당한 이득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니까 그들 때문에 패배하고 다 뺏겼던 소돔의 왕,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전리품을 돌려줬습니다. 한 개라도 취하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물질에 눈이 어둡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소돔 땅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재물, 소돔 땅의 백성들이, 도성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재물들, 필경 깨끗한 재물이 아닐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부당한 재물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하고 정직한 이 아브라함, 그런 재물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면 나의 초장이 좁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체험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또 소돔 왕이 이후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소문을 낼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죠. 해서 모든 전리품 취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이런지하에 거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당한 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처럼 부정하고 부당한 재물에 대해서는 한 가닥도 한 올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 이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그 말이 합당치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믿고 순종을 하며 살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치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보복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네가 땅을 가져야, 자식이 많아야, 소망이 많아야 네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땅이 많고 자손들이 많아서 너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꿈이며 너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한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나 권력, 또 자녀, 좋은 환경,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고백 속에,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후독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좋게 보신 것은 그런 성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 없이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익숙하고 정들고 편한 이 삶의 지금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추방이든지 아니면 망했든지 아니면 죽음이든지 그겁니다. 무작정 가솔들을 데리고 이주한다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힘든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잘했다고 여기신 것,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든지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명령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였을 때, 또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내 인생 속에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생들에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이 복,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이 아브라함 같이 가정과 교회, 지역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돕는 일꾼들이 다 되시고 부당한 것, 불량한 것을 취하지 않는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